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유럽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갑부는 유명한 그림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럴드라고 하는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고 유명한 그림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크게 받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유언장에는 자기가 소장한 모든 그림을 판매하라고 적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하는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명한 그림이고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경매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어요. 그 유언장을 읽는데 보니까 모든 그림을 파는데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팔으라고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아주 이름이 없는 무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안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려고 했는데 경매가 계속 늦어지다가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허접한 그 그림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제럴드의 아들을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 돌봐주었던 하인이 그 그림을 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1,000원 정도에 팔렸어요. 그 1,000원짜리 그림을 산 그 하인이 이제 그 그림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명한 그 그림을 이제 낙찰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더 빠르게 경매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변호사가 또 유언장을 또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었느냐면은 그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림을 공짜로 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쉬운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빚을 졌는데 50억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내가 너한테 50억의 빚을 탕감해서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그 돈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그 사람의 집을 나와서 길을 와서 자기 집으로 향하는데 길거리에서 자기가 빚을 준 100만 원을 빚을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십억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기분 좋게 하고 왔는데 1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보고서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반드시 그 10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1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빨리 갚으라고 감옥에다가 딱 가뒀어요. 이 소문이 50억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빚을 50억이나 탕감해서 하나도 없게 해줬는데 100만 원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고 당장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갖다 가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를 옥에다 갖다 가둬야 되겠다. 그래서 50억 탕감받은 사람이 옥에 가서 갇히는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죄를 또 사함을 받은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밖에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용서하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족 외에는 어떤 곳에도 이런 풍습이 없다고 해요. 이 용서의 주관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씨가 좋은 날에 날짜를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잘못들이 되었던 잘못했던 것이든 오해를 받았던 것이든 뭐 어떠한 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를 용서해 주는 주간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나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빛 한 감의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이런 일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아무런 단서가 달리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단서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에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용서의 주간을 정하고 용서의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러는 어느 아프리카 부족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용서하는 마음 가지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셨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훈계도 해주셔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 많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어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곳에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죄인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빚져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섭섭하게 하거나 한이 맺히는 일을 했거나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조건을 달아서 불복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제약을 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냄새나고 추악한 이러한 부분을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